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없어도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중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이게 공중이죠. 공중하늘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는 밤하늘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는 별들이 존재하는 그 궁창하늘, 우주죠. 우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신 그분은 하늘보다 크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큰 하늘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주 이쪽에서 이쪽까지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약 150억 광년에서 200억 광년이 걸린대요. 150억 광년에서 200억 광년이 걸린다면 150년이 아니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간 속도입니다. 빛이 1년간 속도.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를 돈다? 7바퀴 반. 약 4만 킬로를 도는 거예요. 4만 킬로. 그런데 1년간 간 거리가 광년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얼만큼 넓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또 깨어나야 돼. 또 깨어나야 돼. 그도 안 돼. 인간이 뭐 100년을 잡아도, 인간의 연수가 100년을 잡아도 안 되는 거야. 빛이 1초에 4만 킬로를 가는데 그 억광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야. 이 말은 과학자들의 데이터야. 근데 이게 우주야, 우주.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영계 하늘이 있단 말이야. 그 영계 하늘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마을이야. 조그만 마을. 이번에도요, 필리핀을 가보니까 마닐라 근방에 있는 그 도시들은, 이야, 백화점이 양쪽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백화점이 딱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간 데는 아까 보셨다시피 구석으로 가는 거야. 이제 막 구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 있어 조만한 방, 이 요만한 데서 막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야. 하늘나라가 그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 크기만 하다면 우주는 요만하다는 거야.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가 거만하고 하늘나라는 더 큰데 그 하늘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 모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예배할 뿐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칠 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 하늘은 영계 하늘을 말합니다. 영계 하늘. 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우편 역시도 그 신들의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아들과 본체를 이 하나로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씨라 그러죠.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버지 본체가 다르고 아들의 본체가 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후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를 하나로 갖는 겁니다. 야, 어렵다. 그렇죠? 본체를 하나로 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질이라 그랬고, 아들을 본체, 성령을 본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본체가 몇 개냐? 하나다. 그죠? 본체가 세 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삼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한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막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유대인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냐고 우리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추대해줘, 그렇다고 해주자,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사람으로 그냥 자칭 하나님을 등에 힘입어서 자기가 이 종교의 교주가 되고 하나님을 빗대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억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본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셨다, 홀로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독생, 홀로독, 날생, 나오셨다. 그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나오셨느냐?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시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분이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두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몇 배, 한 3배 많잖아요. 우리가 한 4,500만 그러죠? 그러면 거기는 한 1억
2천만 정도 되니까 1억 2천만? 그럼 2배 맞나요? 2배 좀 넘죠?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건 쉬워요. 쌀만 주면 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 나와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나와. 처음에는 민기적 거리더니 한 사람이 괜찮다 그러니까 막 줄 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까 저기 보면 그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 루즈를 바른 여자애가 하나가 있어요. 여자애가 아니라 아줌마지. 걔가 몇 살이면 17살이에요. 17살인데 애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9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애가 둘인데 이제 막 어렸을 때 애를 낳으니까 뭐 어때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애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음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건 이제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이 걔가 15 몇 살이냐? 15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 17 되는 거죠. 근데 열이 엄청나. 제가 손을 딱 댔는데도 막 온몸이 열이 불똥이야. 하고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얘가 그날 응급실에 갔다 온 거야. 응급실에 가서 학교를 못 가고. 근데 참 의지가 대단하더라고 그 어린애가. 아침에 그러고 났는데 저녁까지도 그렇게 막 열이 나는데 이 기타를 이 베이스를 치고 있더라고. 드럼 쳤나? 베이스 쳤지? 치고 있더라고. 근데 한번 기도를 해줬더니 몸이 더 굳어져 버렸어. 몸이 굳어져갖고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움직이는 거야. 막 인상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 자식이. 인상을 짜서 스탠드 일어나 그랬더니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나. 그래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래. 딱 엄지손가락을 두고 딱 이러더니 그래. 몸이 확 풀려버린 거야. 거기다가 열이 나면 땀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땀으로 적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걸 보더니 거기 막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필리핀 분이에요. 목사님은 한국 분인데. 근데 땀이 안 났는데 막 마이크를 잡고 땀이 안 났는데 열만 났는데 땀이 났다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다 나버렸다고 막 얘는 막 또 자유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역사. 참 재밌더라고. 손만 대면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주여 믿습니다. 됐습니까? 좀만 더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해도 내일 또 와서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데 거긴 딱 한 타임 집회하고 누구라도 나와. 아픈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재밌잖아. 안 나도 그만이잖아. 근데 참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손을 대는 순간 내 아픔이 싹 사라졌다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야. 그냥 싹 사라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구속입니까? 그죠? 얼마나 구속입니까? 속박이죠. 자유하게 움직이지도 못하지. 피곤하면 쉬어야 되지. 응?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지. 또
응? 배부르면 또 화장실 가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냥 자기 자신을 그만큼 이렇게 낮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구세주가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지옥 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를 억지로 내가 머리로 안다는 것은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뭐죠? 체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순수하긴 한데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니까 참 너무나도 불쌍한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는 왜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죠,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종교를 형성하고 살죠. 그런데 이 난립하는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이 신이라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릅니다. 어디 가나 다 달라요. 어디 가나. 우리나라 한국과 또 중국과 인도와 다른 나라 가면 다 달라요. 불교의 모습이, 부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고 다릅니다. 다 사람의 상상에 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땅이나 하늘이나 바닷속이나 물속이나 땅속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만약에 만들면 너희가 죄다, 죄. 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예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믿음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 형상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걸 갖다 놓고 또 집에다 걸어놓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굴에 먼지 묻었네 하고 닦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어디 성화가 있나? 예수님 그림이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있는 분이다.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아버지 품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 군데서 말해요. 성경 세 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없었다, 아버지 품에 안 계셨다, 그러면 천지 만물은 창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창조주다 의심해요. 그냥 예수는 단지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셔야 돼요. 구세주만 되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념이, 사람의 관념이 뭐냐면 굉장히 아버지보다 약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헷갈려하죠. 그죠? 아니 어쩔 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어쩔 땐 아들을 불러야 되고 참 이거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를 비춰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한 거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면 나는 죽게 되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죄 때문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누구래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습관 속에서 기도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는 어떤 이런 신앙이라면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세주 이전에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왜? 창조주니까. 그런데 구세주만 돼보세요. 구세주만. 그럼 맨날 구원만 해주세요. 구원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는 창조주이다. 창조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구세주만 된다면 그냥 피 흘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저주받는, 침뱉음 받는 그런 모습, 약하디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그 이름으로 구해봤자 얼마만큼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는 구세주 이전에 창조주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사람으로만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실족하느냐가 달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이 나사렛에 날 수 있냐, 또 어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없어. 출신도 굉장히 이제 예수에 대한 출신이 오해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도망갔단 말이야. 나사렛에서 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언도 없단 말이야. 너무 의심이 가는 거야.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이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나 믿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니까. 한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야, 왜 너네는 서양 종교를 믿냐? 이렇게 말해요. 서양 종교를 믿냐? 참 보면 자기 동양 종교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동양 종교를 믿으면 뭔데 자부심이 있거나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기 신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 신을 나타내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항상 보면 야! 예수는 서양이냐 서양 종교를 믿냐? 아니, 예수는 동양인도 서양인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그가 창조한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리고 영계보다, 영계, 하늘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한 분이다. 한 분.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하늘나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주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히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경히.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무턱대고 수양합니다. 무턱대고 돌을 닦습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근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우리의 신이 누구냐 아는 사람. 우리의 신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그 창조주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나는 기독교하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 지옥 가는 거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린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 또 믿게 하나님은 하지 않았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부활로 이끄신다는 거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이끄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우리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줄 알면서 우린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어떤 겉모습을 세상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 교주의 어떤 겉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 주신 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모시고. 어마어마한 차이, 엄청난 차이를 이 세상의 종교인들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믿음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자꾸 지식을 더해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점점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걸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끊임없이 그냥 변합니다. 변덕부립니다. 우린 교회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교회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아는 자로 예수는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예수는 창조주로서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친히,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고.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친히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우리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겁니다.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알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전해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젖어 들어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예수 안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근본적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이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먼저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아 예수에 젖어 살자. 시작. 세 번 해야지. 시작. 인생아 예수에 젖어 살자. 인생아 예수에 젖어 살자. 인생아 예수에 젖어 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구세주가 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 믿음의 근본을 확실히 알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젖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젖어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